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까지 나눴었냐면요. 남유다 왕 아마샤가 처음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행하잖아요. 근데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해요. 또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고집과 자존심 꺾지 않고 행하다가 결국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까지 나누었습니다. 이제 유다도요, 왕을 통해서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왕이 세워졌든지 그 왕이에요. 다윗 자손인데, 다윗 자손인 것은 분명한데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점점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북이스라엘은요,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안겨준 요아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오릅니다. 그럼 여로보암 많이 들어봤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 왕, 초대 왕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요아스 왕의 아들인 여로보암을 구분하기 위해서요,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을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요아스 왕이 자기 아들 이름을 하고 많은 이름들도 많잖아요. 다윗이라고 지어줄 수 있고 솔로몬이라고도 지어줄 수 있고 많은데 왜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로보암의 뜻이요, 백성들이 많아지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였다면 다윗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시대처럼 백성들이 많아지고 자기 아들이 명성을 얻는 왕이 되기를 원하여서 그 이름을 똑같이 여로보암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대로요, 여로보암 2세는요,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그 건국 후에, 아니 전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최고의 전성기이자 황금기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까지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나뉘어지면서 아람에게 이 땅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랬다가 신흥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아람을 딱 침공했을 때 이 기회를 타서 여로보암 2세가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교와 경제도 발전하여서 부유하고 힘을 가진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또 여로보암 2세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40년 통치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다윗보다 1년 더 많은 41년 동안 통치하는데요, 비실비실 통치했냐, 그게 아니라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왕으로 장수하며 통치하였어요. 반역도 없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렇게 번영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로보암 2세는요, 성공한 왕이었어요. 축복받은 왕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41년 동안 그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업적을 올렸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그리고 최고의 왕으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41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이 뭐냐, 23절부터 29절까지 딱 7절이에요. 한 장도 못 채워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의 인생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딱 한 줄입니다. 24절이에요.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를요, 성공한 왕이라고 칭송하였거든요. 나라를 부강해주는 왕이라고 다들 박수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여러 업적들을 남겼는데 그 업적들이 어떤 업적인지 궁금하면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궁금한 사람들을 각자가 다 찾아서
가서 읽어보고 나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긴 말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은 41년 동안 통치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냉혹하리만큼 짧게 평가하셨어요. 그는 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스펙이 쌓여있고 업적을 남기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잘 살았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과 똑같이 여로보암 2세를 보셨다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기에 여로보암 2세에게 공로상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기쁘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내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평가하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이지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 살았어도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잘 살았다, 복 받았다고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한 모습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증거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옳게 보실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릇되게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은 내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실 수도 있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로보암 2세와 같은 그 업적과 스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진실함과 믿음과 순종과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요, 열왕기서를 나누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걸 보았어요. 흔드시고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독특해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일관되게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늘 나의 사고를 깨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들을. 여러분, 이새가 금송아지 숨겼어요. 자신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한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켜 주시네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네요. 통통하게 해주세요. 여로보암을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환난의 바람이 아니라 형통의 바람을 불게 하세요. 또 이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형통의 바람을 불게 하셨으면 좋겠다. 또 이것만 사모하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로보암 2세는 악한데 왜 나라 전체가 부유한 복을 받았는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세 가지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땅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 심판을 맺힌 선지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요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아람에 넘어간 땅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난 다음에 돌아왔을 때 북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에 대한 그 관련된 말씀들을 받고 예언하였다라고 추정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는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이 넓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섭리하심으로 인한 축복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땅이 넓혀진 것이.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땅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섬기는 이 악한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해주셨냐면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내인 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채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왜 고난을 받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당한 심판이었거든요. 공의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노예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난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해놓고 나셔서 너무너무 심하게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시니까 마음이 아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이렇게 대표적인 성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욱하는 거, 어떤 사람은 잘 웃는 거, 다 이렇게 대표적인 성품이 있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여러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해놓으셨고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받는 거, 막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이 마음이 아프셔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저들을 구출해야겠다 딱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잘해서가 아니라요, 100%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성품 때문에, 이 성품이 근거가 되어서 여로보암 2세 때에 넘치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셋째, 나라가 이때 부강해진 것은요, 여로보암 2세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쐐기를 박는 말씀을 27절에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 말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한 적이 있느냐?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지만 그 악한 왕마저도 나는 사용하여서 내 백성 지킬 것이다. 내 언약을 나는 끝까지 이어나갈 것이다. 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라는 이 사람이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의롭고 바른 왕이어서 나라가 부강해진 거 아니었어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 뿐이고, 약속을 이루신 것 뿐이고요,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 때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2세에게서 근거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행하신 거거든요, 은혜로.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자신이 노력했고 잘해서 영토가 확장된 걸 알아요. 자신이 꽤 괜찮은 왕이라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번영되어졌다고 생각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여로보암 2세였어요.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모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은 건 많아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건 역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시며 하나님과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또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자신이 누리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것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여로보암 2세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권선징악, 인간보 이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것을 깨달으신다면 나를 뛰어넘어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그 은혜가 깨달아지신다면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겸비되어지시고 더 겸손해지시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6절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저는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네. 그때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채우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도울 자가 사방에 없을 때 정말 이때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예요. 이스라엘을 아무도 돕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도우셨을 때 이스라엘의 약함이 강함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도울 자가 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 내 인생 왜 이러나 하고 여러분 비참히 여기지 마시고요, 그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부강해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왕도 백성들도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막 땅 넓혀주시고 부강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하냐면 오늘 본문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들이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이 부분을 읽을 때는요, 아모스 선지서와 호세아 선지서를 같이 읽어주면 좋아요. 따로 읽지 말고.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서를 읽으면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급격한 빈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왕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여름 궁전 지어요. 또 겨울 궁전 따로 짓습니다. 또 상하로 궁을 지을 정도로 부유함이 넘쳤어요. 귀족들은 사치에 물들어져 있었어요. 또 사회 지도자들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네요. 자신들에게 돈 준 사람 이겼다고 다 승리의 판결을 내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은 늘 그러니까 착취를 당합니다.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가 없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국류를 먹이시며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류를 먹은 자들이 국류를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요, 악을 뿜어내요. 국류를 먹었는데 악을 뿜어내요. 포악을 뿜어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서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 재물을 바치려는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막 곳곳마다 찬양의 소리가 막 크게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밖에서는 막 내 마음대로 악한 대로 막 멸시하면서 내 힘 과시하면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막 두 손 들고 막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마 귀 익은 말씀일 거예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쳐라. 네 비파소리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럼 이것은 제 새 번역도 아니고요, 저에 맞게끔 제가 약간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지금 거창하게 번제, 소제, 화목제, 종교의식 하지만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하지만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지겹고 역겨워. 너희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형제 삶에 돌보지 않느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악을 행하다가 내 앞에 나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나 속지 않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외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호세아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게 하십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좀 특이해요. 아모스는 말로만 외치면 되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언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예언하게 하시냐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래요. 자녀 셋을 낳았더니 이 여인이 고멜이요, 또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러 나가네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 고멜 용서해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살라고 하십니다. 집으로 데리고 용서하면 또 나가요. 또 데리고 와서 용서합니다. 품습니다. 또 나가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내 신부들이 자꾸 음란하게 바람펴 하나님 또 긍휼을 베풀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또 나가, 또 데리고 오고.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다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이 끈질긴 사랑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표면적인 것은요, 화려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럴듯해 보여. 근데 그 안에 속을 딱 열어보면 썩어가고 있고 골마 터져가고 있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정의도 잃어버린 시대였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세대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부와 명성과 건강, 권세 다 가진 이 여로보암 2세가 복을 받은 거 맞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여로보암 2세는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부러우세요, 여로보암 2세?
서울여대 기독교 학과의 그 교수님이신 장경철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딱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 뇌리에 딱 박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시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나무가 흙 속에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요, 해, 바람, 비 이런 것들이 나무를 성장시키는 생명이 되고 축복이 돼요. 맞습니까? 나무가 흙의 뿌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비를 맞고 해를 맞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산양산양 그 봉기들은요, 이 나무에게 다 이로움이 돼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라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뿌리가 뽑힌 나무에게 해, 바람, 비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축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뿌리 뽑힌 나무를 더 마르게 하고 썩게 하는 적이 됩니다. 일리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은 채 잘 되는 것은 진정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요, 잘 되고 자녀들 속 안 새기고 좋은 집에서 사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만사형통하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하느님마다 막히네 라고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반석교회는 그런 성도 없어요. 그런데 저쪽에 반숙교회가 있어요. 반숙교회 한 성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남편이 예수님 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다. 반숙교회예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요, 나는 내 자녀가 신앙이 안 좋아도 좋으니까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요,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복보다 영적으로는 좀 빈곤해지더라도 육적인 복을 더 받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네요. 반석교회. 저는 감사합니다. 반석교회라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요, 안 그래요. 여로보암 2세 후에 급속도로 나라가 내리막길로 쇠퇴합니다. 그리고 약 40년 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해요. 급속도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와 번영의 결과였어요. 먼지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부를 환호해요. 이런 번영을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해질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복은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적이 된다니까. 나를 더 마르게 한다니까요. 나를 더 썩게 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뿌리를 더 든든히 내리시어서 하나님의 환경의 사건들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바람, 해, 비 이런 것들을 맞으시면서 자라게 하시는 만큼 자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시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왕과 그 시대의 선지자들 누가 있었다고 했죠? 네, 요나도 있었는데 아모스와 호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로보암 2세 왕과 그 통치하에 있었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그 삶을 잠깐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2세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진흙을
코에 생기를 부르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로보암 2세에게 바람 한번 부시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이 싹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 2세를 그냥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좀 변화시켜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로보암 2세에게 주셨던 모든 거 다 빼앗으시고 극심한 고난 여로보암 2세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를 계도시키는 것이, 왕 한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전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루트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아모스와 호세아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로보암 2세는 자기 잘난 맛에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변화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시고요, 아모스와 호세아를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저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매일처럼 하나님, 아무개 아시죠? 하나님 썸바디 아시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나를 자꾸 희생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를 자꾸 몰고 가세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여로보암 2세는 가만히 놔두고 아모스, 호세아를 고난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가요 원래 선지자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남유다에서 목자 일을 하는 평민이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에 사는 아모스에게.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너는 가라고 하시는데 가려면 어떻게 돼요? 고향 떠나야 돼요. 하던 일 멈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메시지 주시냐?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모든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이번 주에 아모스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한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6장 14절을 보면 요나가 예언한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까 요나 선지자에게는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나님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모스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하세요. 여로보암 2세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이미 땅 다 소유했는데 무슨 학대야. 그 이스라엘의 그 사회 지도층들도 불의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모스 혼자 외치는 거예요. 마치 철벽에다 외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모스가 희생한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평화로운 일 다 내려놓고 브리스로 와서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외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호세아 어떻습니까? 아모스도 부르심을 감내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 앞에서는 제가 봤을 때 명함도 못 내밉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선지자이기 전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결혼에 대한 꿈이 있어요. 가정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품고 돌아보라고 하시대요.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세아, 너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저기 고난을 모르는 여로보암 2세 왕도 있지 않습니까? 저 2세 왕 찾아가시셔서 2세에게 고난받게 해주세요. 여로보암 2세에게 어려움 받게 하시지 저는 그만큼만 살아가는데 왜 저에게 또 이런 일을 명하시는 것입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족합니다. 호세아가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난 네 삶이 필요하다, 난 네 몸이 필요하다, 내 사랑을 내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랬을 때 호세아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새는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픔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럼 여러분, 고난받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만 억울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변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받은 고난은 전혀 가치없는 고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서 이런 말을 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호세아랑 아모스 선지자에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겉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음으로 또 힘겨움을 또 겪어야 했어요. 그들의 겉사람은 고난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은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기다리시며 애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로 새롭게 깨달아갔습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씨름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온 몸으로,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버리시지 않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품으시는구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겉사람은 고통스러웠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면요, 때론 고난과 희생이 따라올 수 있어요. 아멘. 이 고난과 희생이 싫다고 생명의 말씀을 밀어내지는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관점은 그거예요.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호세아 같은 무거운 고난을 받지 않고 아주 가벼운 고난만 받아서 고난을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고난 받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열거되어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바울. 죽을 뻔한 매에 맞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이 탄 배 파산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캄캄한 바다에서 지냈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헐벗고 추웠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것도 고백했냐면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나를 누른다고 말했어요. 환경적인 고난도 컸지만 자기 안에서 복음 전한 교회들에게 문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막 물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잠시 받는 고난과 환난입니까? 경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잠시 받는 환난이고 경한 것이라 무겁지 않다고 말해요. 가볍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 영원한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고난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설령 이 땅에서 내가 80년 동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째 이것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느냐? 80년 받는 고난과 영원히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잠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에서 시험과 어려움을 만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요.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자기를 썩게 하는 바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 바울은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높고 깊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늘 사모하고 더 충만해졌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해도요 돈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건강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려요. 그래서 한숨을 깊게 내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한탄하지 마세요. 도울 자가 없는 것을 불쌍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여러분 그걸 밀어내지 마시고 내게 유익이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시고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처럼 고난받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고난 속에서는요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요 찌르는 고통 속에서 치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고통을 만나다가 사람은 치유되기도 해요. 고통을 통과하다가 성장하고요 무엇보다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 고난 없이 자기 배만 부르고 간 여로보암 2세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신비와 부활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산 여로보암 2세를 부러워하시겠어요? 자, 선택하십시오. 제가 지금 두 유형을 설명할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데 주님과 여러분이 단둘이 있을 때 이 선택을 기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자기를 위하여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평생 호의호식한 여로보암 2세를 부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헌신이 있고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고난이 있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배우며 사시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자신만을 위하여 뿌리 뽑힌 나무처럼 산 여로보암 2세를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받게 될 영원한 지극히 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주를 위해서 산 아모스, 호세아,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며